하나님의 오래된 설득 십자가, 하나님의 오래된 설득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명품 시계를 만드는 한 오래된 이 장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예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어느 날 한 손님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서 오래된 낡고 부서진 시계를 찾아와 그 시계를 고쳐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시계를 보니까 오래되었고 한 20년, 30년 정도 지난 시계였습니다. 모든 수리공들이 이거는 부품도 없고 이미 수명이 다 해서 재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인은 그 시계를 받아들이고 매일 밤을 새고 또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하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 수리공들의 이 선배들과 후배들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왜 시간을 낭비하고 부품을 만들어내느니 차라리 요즘에 만들고 있는 새 시계를 손님한테 제시를 하고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고 이득이 아니냐라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치는 것을 말렸지만 이 장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고집이 있죠.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수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이 시계를 고쳐서 이 멈췄던 체업이 다시 돌아가면서 시계가 정상이 되어 다시 손님에게 시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돌려준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시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이 시계를 내가 만들었을 때 이 시계 안에 있었던 완벽한 소리와 가치를 나만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계 장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앞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 구제불능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삶의 무게와 죄책감에 포기를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창세 전부터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의 가치를 잊으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설득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과 그 다음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지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를 가져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하면서 나누었던 민수기 말씀입니다. 제가 이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어떨까요? 3장 15절 말씀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문장의 반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강력한 진념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찾아보면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후에까지도 동일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중앙에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과도 있었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게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늘 먹어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이 영생에 대한 목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간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그와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들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딱 따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죽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범죄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영생의 길을 즉시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각 사람에 맞게 그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따르라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 온 인류를 다 심판해야겠다라고 해서 심판하실 때도 노아만은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성 명령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선포하시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눈물로 돌아오라 외칠 때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관심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향한 참된 생명, 영생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제도와 성막과 선지자들, 이 모든 하나의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오랜 설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구약의 시대를 보시고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주시는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종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목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의 이 작정과 진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악구조제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산악구조제가 모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산악구조제 가운데서 이 산악에서 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폭설과 한파 때문에 겨울에 이제 등산객들이 막 고립되는 경우가 있을 때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등산객이 고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신이 끊기고 기온은 영하 10도를 넘어서 20도로 이제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생존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한 그 산속에서 이 구조본부가 이 구조대원들에게 지금은 지형이 너무나 위험하고 날씨가 나쁘니 수색대를 지금 투입하면 수색대원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며 수색의 중단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팀장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티브가 뭐예요?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 고립된 등산객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등산객은 사실은 과거에 그 구조팀이 그곳에 있을 때도 위험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산을 많이 타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등산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등산객이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서 대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을 뚫고 눈보다를 뚫고 산을 흩으며 동상에 걸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살려야 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품고 그 등산객의 소리를 내면서 그 등산객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의식을 잃어가는 등산객을 찾았을 때 이 등산객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온 구조제를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초한 비극이었고 경고를 무시했던 등산객의 모습이지만 구조대에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그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제 갈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벽을 부딪힐 때마다 구원의 계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그들을 더 깊은 설득의 카드를 꺼내 드셨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겠다라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하나의 목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길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길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 없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전반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른 구원의 방편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독생자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적당한 어떠한 타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어떠한 구제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 하는 방법, 협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여유가 있는 것, 없어도 내 삶에 큰 타격이 없는 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거나 또 그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소위 억만장자라고 하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가난한 이웃에게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것,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 그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재력가의 그 재력을 위협하는 일까지로 그들이 기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기부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기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재산은 잘 놔두고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야지, 자기 것들 다 내어주고 남을 돕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수천만의 이 천사들을 희생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언제든지 창조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희생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온 우주의 금과 은과 영광스러운 모든 보화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천사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영광도 다 대체 가능한 것들입니다. 만들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나 어떠한 고아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전부이자 당신과 동일하고 본질적으로 같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이야기요. 동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떠한 적당한 대가나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씻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절망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망의 권세에 매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다 치닫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은 다 그 죽음 안에 무릎 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밖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마지막에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불가능한 대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외우고 요한복음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냥 하나뿐인 아들 주셨네, 외아들 주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값으로 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목숨을 매개로 한 가장 비싼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외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늘 이 예화로 드는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때도 듣고 막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에 내가 장기를 사고 싶다고 어떤 사람의 장기를 살 수 있는 것 아니요. 내가 이 장기가 튼튼하니까, 내가 간이 튼튼하니까 이 간 좀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달린 일입니다. 생명을 달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돈으로 감히 이 문제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를 할 때는 매매를 한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뭐예요? 기증한다라고 하죠. 내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장기 기증은 또한 절대로 이 매칭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몸이 아프다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줄 수가 대부분 좀 맞는다고 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자녀고 같은 이제 가족들이라고 해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를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독생자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3장 16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이 영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이 영생을 마치 먼 미래에 우리가 결정되는 티켓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천국이요, 그 다음에 삶이요, 심판은 곧 죽음이요, 죄의 결과인데 이것이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어때요? 미래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영생 또한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시작되는 생명의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어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반만 맞아요. 그럼 영생은 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영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영생을 내가 봤을 때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데 왜 자꾸만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도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수량적인 영원함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영생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면서 생명야마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갔을 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며 즐겁게 그들이 생활했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갈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이 영생의 길에 맛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달고 있어요? 영생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의 호흡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의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놓쳤던 것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천국에만 자꾸만 이제 국한돼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쉬운 함정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게 되었습니다. 늘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안에서 영생의 맛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제가 요번에 휴가를 가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는 걸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맨날 사실은 매번 갔던 곳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갔던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갔던 곳에 대해서 이제 7월부터 이미 이제 그곳에 대해서 이제 막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벌써 거기 가기로 됐냐고. 그래서 다 됐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가는 기쁨에 가득 차갖고 가서 뭘 놓을 건지 어떻게 생활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구나. 아직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곳에 가서 누릴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본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심판입니다. 심판도 벌써 임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걱정했을까요? 우리 거기 가는 거야? 그곳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씨, 가장 합당한 날씨를 주실 거야. 그랬더니 두려움에 쌓여서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가기로 결정돼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누릴 것이 다 있는데 미리 어렵게 되고 잘못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본향, 이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못해서 잘못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의 기쁨과 기대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나간 죄책감에 얽매여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강창살을 서로 부여잡고 심판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던가, 또 죽으면 천국 가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오늘을 그냥 어렵게 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래서 내 안의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몰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미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하며 그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영생을 맛보고 누리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